우리 삶 속에서 평탄하게 살기를 누구든지 다 원합니다. 아마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항상 평탄하고 화창하면 절대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비도 와야 되고 폭풍도 우리 삶 속에 와야지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오히려 유익이 됩니다. 뭐 그런 말이 알고 있는 말도 있죠. 수도 산 사람이 농부에게 모종을 얻어와서 인위적으로 잘 키웠다 그러죠. 최고의 조건 속에 잘 자라도록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들어서 죽게 되어서 농부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나 비결을 물어봤더니만 자연에 맡겨라.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당하면서 강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통과되어야 될 과정인 것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이요. 그냥 적당히 비리비리한 그러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강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 살도록 하나님께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이 사도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했을 때에 엄청스러운 핍박인데 이제는 이 핍박이 육체적인 핍박까지 가서 그 중에 사도 한 사람을 헤롯 왕을 통해서 죽게 됩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우리가 종종 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마귀가 없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망각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함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지만 이 세상은 자기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분리시키고 서로 간에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래서 멸망해서 같이 심판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택한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택한 백성이 많아지고 그들이 믿음 안에 살고 성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갖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것이에요. 오순절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강림하시면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 사탄은 여러 가지로 핍박을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정치 세력을 동원해서 사도 중에 한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사도 중에 핍박을 받아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만 자기의 순교를 당하지 않았지 다른 사람 모두 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안주레는 X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고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 죽고 성전에 떨어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창에 찔려 죽고 뭐 이렇게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 의문이 오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데 다시 말하면은 굉장히 영혼이 잘 됐는데 왜 곤란을 당하고 왜 환난을 당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왜 고난을 당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의인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고 고난은 악인만 받을 것이라는데 이 원칙이 꼭 적용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의인도 경건한 자도 고난과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도 악인과 의인에게 공평하게 내리신 것 같이 고난도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같은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악인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은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는가 그걸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유익되고 우리 삶을 승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같은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다른 점인 것입니다.
또 죽음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 죽음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비행기 타고 가면서 옆자리에 앉은 하나님을 모르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유대인 과학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자기는 하나님 절대 안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인데 하나님 안 믿냐 그런 거예요. 유대인 중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극수로 적대요. 아마 자기가 많지 않다 그래요. 완전 무신론자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분에게 그걸 물었어요. 너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죽으면 끝이라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끝이 아니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더라고. 끝이 아니면 어떡하니?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던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근데 네가 만약 죽는데 너 지금 말대로 끝이 아닌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 종 계속 가면서 그 다음부터 말은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사람이 죽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심각해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 좋아하는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군중들이 기뻐했습니다. 그 헤롯이 보니까 백성들이 이걸 좋아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거 좋아하구나, 이러니까 사람들 마음 따라가기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진리나 비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백성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더 인기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인가. 실제적으로 이 헤롯은 처세하는 머리가 비상했던 사람이라 그럽니다. 로마 정부에 잘 보여서 로마 정부에서 분봉왕, 그 지역 자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모르던 그러한 정치였습니다. 결국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서 벌레에 물려서 죽게 되는 거죠. 그 여론에 따라 정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진리냐 비진리냐 할 때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도 진리 쪽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여론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론보다 더 중요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론은 소수의 무리들이 충동질에서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취향에 따라가면 언제 위기가 올지를 모르는 것이요. 그런데 진리 쪽에 서 있다 그러면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나중에 결국 하나님 손들어 주시게 돼 있고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마음이 당당할 수 있어요. 성도 우리가 정직해야 되고 진리 안에 서야 되는 이유가 그래 서면은 내 속에 영혼이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당당해져요. 무엇을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신앙도 정도가 아니면 가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나 우리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고 군인 내식인 내 떼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초대교회에 지도자가 잡혀가는 위기가 왔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고 수제자인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곧 죽음 앞에 왔는 것이에요. 교회의 존폐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잘못하면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는 것이요. 사탄이 항상 치는 것이 누굴 치면 지도자를 칩니다. 지도자가 무너져 버리면 옆에 양떼들은 무너지게 뿔뿔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럴 때에 이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딴 일 하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했습니다. 세상 방법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찾아 사람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어 성경에는 honestly 진실한 기도, 전심을 다한 기도.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사실 베드로 옆에 양옆에 지키는 사람이 같이 누워 있습니다. 같이 누워 있고 문 밖에 두 사람이 지키고 있고 손목에는 착고를 차고 있어요. 환경으로 따지면 절망입니다. 앞뒤가 보이질 않습니다. 꼼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한순간에 해결해 보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올수록 딴 것보다 기도해야지 살 길이 생겨요. 사실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딴 길이 없는 것이요.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먼저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찾아가면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면서도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남편 문제, 온갖 거 이런 거 다 이야기하면 옆에서 들으면서 눈물 같이 흘리면서 하면서도 자기 마음은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제로 나중에 가면 별로 사람한테 의논해가 좋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 피난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이죠. 기도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찾고, 사람을 찾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꼭 실망하고 배반당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요. 그랬을 때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임했던 것이요. 우리가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온갖 것 다 중요한 일이지만 기적은 실제적으로 어디서 오냐면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예. 특별히 새벽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이 새벽 기도인 것이요.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 제가 그런 마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제가 개인적으로 또 상담하시는 분도 있고 이 특별 새벽 기도 동안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적어내신 분도 있고 쭉 보면서 더더욱이나 느끼고 이런 것이 참 모두 다가 기도 제목들이 다 있고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구나. 하나님, 사는 게 참 그러네요. 모두 다가 이 특별 새벽기도 21일 동안 성도들이 오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은혜 충만 이런 것도 원하는 분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보니까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인생의 삶이 그런데 이번 21일 동안에 하나님 정말 이 좀 기도 들어주세요. 기도 들어주셔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만 그게 참 마음이 아픈 너무 그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 기도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기도 응답은 언제 이루어졌냐? 마지막에 이루어져요. 좀 일찍 이루어지면 좋은데 꼭 마지막에 이루어져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근인 틈에서 두 쇠사슬을 메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잡아내서 원래 죽이려고 잡아내려고 하는 바로 전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기도는 언제 이루어졌냐? 마지막 전날 밤에 이루어졌는 거예요. 성령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마지막 밤이 아닌 것이에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요. 그 기다리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이제는 곧 해가 뜰 때라 생각하시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이 과정 속에 보고 계시다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시간이 되실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세워주셔요. 아멘.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면 아직 결정적인 때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리고 성도 7일째 7번째 바퀴 돌고 소리 지를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이요. 홍해도 마지막 순간에 갈라졌습니다. 끝까지 매달리는 자. 그래서 늘 말씀드린 대로 신앙은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상을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문제는 쉽든지 어렵거나 하나님께는 똑같다. 우리 한번 복창할까요? 문제가 쉽든지 어렵든지 하나님께는 똑같다. 아멘. 감옥의 사슬에 매였든지 안 매였든지 옆에 사람이 붙어 같이 자든지 안 자든지 똑같다. 똑같은 것이요. 문제가 크고 적은 것은 우리가 볼 때 문제가 크고 적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해결할 때는 적은 문제나 큰 문제나 똑같은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감기를 고쳐주시고 암을 고치는 똑같은 것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하나님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 과정 중에서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다 하여. 베드로는 실제적으로 이게 꿈꾸는가 싶었지 현실인지 잘 몰랐습니다. 앞만 보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기적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마치 베드로가 끌려오는 자기가 지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꿈이지, 어떻게 지금 천사가 나타나고 착고가 풀리고 사람들이 눈 뜨고 있는데 보지를 못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 아, 이거 환상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해결되는 일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전혀 모르는 방법으로 해결될 때 많습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과정 자체는 몰라요. 지나가 보면, 돌아보면 아,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항상 믿음은 뒤돌아봐야 된다 그랬죠. 아멘.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학이나 사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도덕적이나 정신적인 영역만이 아니라는 것이요, 종교의식이 아니라 실제라 살아계신 분이에요.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이 이 천사들의 도움으로 풀려났는 것, 실제인 것이에요. 그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주신 그 일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성령을 통해 똑같이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나의 장식품으로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생각하며 교회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좋은 말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가면 착한 일 하라 이야기한다,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인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공급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할 수가 있어야 되고, 참신앙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주의 손이 우리를 함께서 이렇게 세우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중간에 손을 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손을 놨더라도 하나님께 잡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 가끔 드리죠. 우리 성도님 중에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실까, 왜 어릴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내가 믿음 생활 이래 뭐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 내가 꼭 제가 물어봤는 그래요. 그 묻는 게 의미입니다. 그럼 믿음 생활 안 하고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 믿으면 당신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않는 거 손해보게 놓으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눈에 잘 안 보이서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으면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면 당신에게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고난당할 때 나를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본받으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냐? 나를 본받으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내가 체험했다. 내 살아가는 모습을 봐라. 나를 본받으라. 정말 저는 우리 믿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 보고도 너희들 우리 부모인 나를 본받으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나를 본받으라.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세요. 목자들도 목원들에게 나를 본받으세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자기가 기도한 것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탈출해서 정신이 들 때에 마가의 집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이제 천사를 통해 헤롯에게 벗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며 제자들이 모이는 마가의 집으로 갔습니다. 급히 대문을 막 두드린 거예요. 대문을 두드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합심해서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한다고 해서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종 하나가, 로데라는 아이가 왔다가 문 두드리니까 소리 듣고 왔다가 누구냐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니 너무 깜짝 놀랐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으면 되는데 문도 안 열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던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보고 막 베드로가 왔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 미쳤구나,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너 정신없는 이야기구나.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아니요, 나왔다는 거예요. 안 믿어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구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나 그들이 말하되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가 아니라 천사다. 안 믿는 것이에요. 만약에 로데라는 아이가 문을 열어줘서 베드로가 들어왔다 하면 그 사람들이 아마 넘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 실컷 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도 생각을 못 했는 거예요. 성도님, 저는 이게 참 우리들한테도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보면 동네에 가뭄이 극심했는데 목사님이 비를 오기 위해서 기도하자고 동네 사람 전부 산으로 모이라고 오라는데 그러면서 표적을 하나씩 들고 오라고 전부 성경 들고 오고 뭐 이런 거 다 들고 왔는데 조그만한 아이 하나만 우산을 들고 왔더라고요. 너는 왜 우산 들고 왔니? 그러니까 비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비가 오면 우산 써야 되잖냐고. 믿음으로 진짜로 나왔는 것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하더라도 그게 뭐 지금 당장 일어나겠나 잘 안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또 이야기 있잖아요. 보면 교회 앞에 술집 차려가지고 너무 시끄러웠어. 잘 아는 이야기.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 예배를 잘 못 드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교인들이 막 거기서 통성기도 저 불 좀 나가지고 확 태워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다고. 근데 진짜 불이 나버렸다 그래요. 불이 나버리니까 그 술집 주인이 교회 상대가 고소했던 거예요. 고소하러 가니까 거기서 재판장 앞에 교회에서 기도하는 바람에 우리가 불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펄쩍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이 술집 사람이 교인들보다 믿음이 더 좋다 그런대요. 술집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도 기도회가 불났다 그러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하고 나서도 기도하는데 왜 불이 나냐는 거예요.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 안 하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무슨 기도라 그래요? 중언부언 기도라 그래요. 성도님, 중언부언 기도는 똑같은 말 계속하는 거하고 뭐 이런 게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입니다. 아무리 청산유서 같이 기도 잘하더라도 이것이 응답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기도는 쓸데없는 기도예요. 그게 중언부언 기도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감옥에 들어간 베드로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지만 그렇게 빨리 풀려날 줄 몰랐던 거예요. 아마 어쩌면 야고보 죽는 걸 보고 나서 베드로도 가망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해본 기도인지도 몰라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성을 할 때마다 어떤 그렇잖아요. 뭐 어떤 목사님, 권사님하고 신방 가서 병들어 있는 분 보고 나서 안수기도 할 때 주여 예수 이름 주여 뭐 아멘. 그래 여기 권사님 아멘 믿습니다. 치료된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방하고 골목 돌아가면서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이런 데 대해서 건성으로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전심을 다한다 그랬잖아요. 온 진액을 짜듯이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 가운데 있다 그러죠. 모든 것들이 예정 가운데 있다 그럽니다.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도 바꿀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죽어야 되는데 15년 연장시키고, 잠깐 어쨌든 간에 성경 전체를 볼 때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도 변경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기간들이 힘든 것이에요. 모세도 40년 기다렸죠. 아브라함도 25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환경이 다 틀리더라도 똑같은 조건을 준 게 뭐냐면 기도인 것이에요. 위대하지 않는 사람이 위대해지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인 것이에요. 성도님, 교회에서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위대한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직업이나 배운 것이나 전혀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께 기도 계속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을 높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나중된 자가 반드시 먼저 돼요. 저는 예전에 처음에 신앙생활 제가 할 때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을 들을 때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30년, 40년씩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믿는데 내가 이제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나중되는 먼저 되는데 신앙생활 해보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맞더라고요. 30년, 40년 해도 꽝인 사람도 있어요. 뭐 꽝이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껍질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알맹이가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처음에 믿더라도 하나라도 진실하게 바로 믿으려고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틀림없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한번 예수 바로 믿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직업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그 당시에 간수들은 죄수를 감독을 잘 못하면은 간수들이 대신 죽습니다. 파수꾼이 대신 죽는 거예요. 이 군사들은 의롭지 않는 사람에게 군사가 되었다 개죽음 해버립니다. 시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5편에 보면 5가지 복들이 나와요. 안정의 복, 보호의 복, 뭐 이런 여러 가지 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 여러 가지 복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직업의 복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십니다. 직업의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자기가 하는 직업도 축복받는 직업을 하셔야 돼요. 그 어떤 것이 축복받는 것이냐? 도움을 줄 수 있고 세상에 유익되는 걸 해야 돼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 자녀들 위해 기도해 주실 때도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직업을 가질 때에 세상에 살 때도 사람들에게 유익되면서 자기가 기뻐하며 할 수 있는 직업을 갖게 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돈만 많이 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이래 안 좋은 거를 인도하면서 갈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자건 어쨌든 간에 그런 좋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도 있거든요. 돈은 많이 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올바르질 수가 있는가요? 항상 불안하고 좋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항상 도움을 주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직업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헤롯의 군사가 아니었더라면 괜찮은데 이 나쁜 사람의 헤롯의 군사가 되는 바람에 개죽음 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22절부터 보면 백성이 크게 부르짖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드디어 헤롯 아그리빠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자기가 몇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 당시 시돈과 두론 사람들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준다. 연설을 기가 막히게 했던 거예요. 연설을 잘했어요. 연설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아부하는 사람들이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정치 권력자들이나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최고라 그러면 아부하는 소리를 들은 것이요. 신의 소리라고 듣는 것을 거절하지 않는 바람에 하나님께 이 교만의 죄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가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신의 한 수다. 그런 이야기 이때 보니까요. 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에 어떤 사역자들도 보니까 그런 이야기. 교회에서 목사님 이거 신의 한 수입니다. 그래. 난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이게 아마 한국에서는 잘 쓰이는 말이에요. 신의 한 수. 나중에 내가 들어보니까 신의 한 수가 이게 정말 하나님 같은 그 소리를 질렀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성도님 혹시나 성도님들한테 당신 진짜 신의 한 수도 가거든. 진짜로
빨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런 말 못 들어야 돼요. 이 아부 중에 제일 아부가 신의 한 수도 뭐 이런 말이잖아요. 신의 소리라.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좋아가지고 흐다 끄다 보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보면 여기 나오는 게 그렇습니다. 이 헤롯이 신의 소리란 말을 거절하지 않는 결과는 너무 비참했습니다. 외경에 의하면은, 외경,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죠. 외경에 의하면은 복통으로 쓰러졌는데 닷새 동안 극심한 복통을 받았는데 나중에 짐승들이 속에서 벌레들이 나왔다 그래요. 아주 막 비참하게 죽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벌레 취급하는 것이죠. 목이 뻣뻣한 자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악한 것들이 결국 공격했지만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될 때에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잠겼던 옥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황되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성도님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2000년 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착고가 풀어주고 옥문이 열린 것 같은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우리 지금 묶여있는 것들,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잠겼던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앞을 가로막고 있는 담이 무너지는 이러한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문제를 가지러 오신 분 가슴에 손을 드시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 질병부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합심 기도할 때,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잠겼던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묶였던 착고가 풀어진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들이 기도할 때 특별히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들마다 아버지 잠겨있는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모두 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것들이 해결될지어다. 아버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질병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성도들 안수하여 주시어서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마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에게서 지금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모든 병마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우리 삶 속에 정말 간증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축복하시고 한 성도도 빠짐없이 응답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